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런 부름이 담겨 있어요. 초반에. 그렇죠?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하면 사랑을 입은 자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입음으로써 구원받은 자여,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여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다른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도 주시죠.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그의 복을 돕는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너무나 지극히 어렵죠. 그래서 사도는 이 명령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죄인인지 그것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그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 말씀을 처음 선포했던 시기에는 순교가 흔한 시기였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이게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10대 박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형제들이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는 이 본문 말씀을 거의 대다수의 형제들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네. 내 옆에 있는 저 자매는 남편을 원수에게 죽임당했는데 그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따라서, 꼭 죄성만이 아니라 연약함을 따라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버겁고 이렇게 무거운, 그러면서 영광된, 너무나 지극히 영광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에는 더 무거운 것이죠. 새 생명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는 미국교회, 거의 순교나 이런 역사가 한동안 없었죠.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두 세대 동안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우리가 이름을 아는 그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멀리 있는 형제, 영원한 형제죠. 그런 분들 말고 우리 가족들, 먼저 이민 가 있고 이런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험한 공격을 받았던 분들이 적지만 있습니다. 네,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던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천지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이 땅에서의 원수의
원수에게로부터 온 핍박의 크기가 정말 천지차이예요. 특별히 원수에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정도,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정도의 그냥 소외, 약간 원망, 공격 뭐 이런 정도를 당한 분들도 있고, 정말 삶이 거의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공격을 당한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말 원수의 큰 공격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겪어본 분들도 소수로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다지 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원수 갚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지, 그런 정말 특별하게 많이 공격을 받은 형제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고 가까이 지낸 형제들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세계 각지에 수많은 교회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 말씀인지, 자기 혈육을 죽인 그런 원수들까지도 축복하고 나를 죽이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엄중하게 끝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죄성을 따라서는 너무나 밉고 연약성을 따라서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일깨워준 것 말고는 이 명령을 이렇게 하도록 격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도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그 사악한 자를 용서해야 마땅합니다. 그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이기고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를 격려할 방법은 십자가 사랑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말 도저히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화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1999년에 1월 23일에 그레이엄 선교사님, 인도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레이엄 선교사님, 그리고 아들 10살짜리 필립, 또 6살짜리 동생 티모시가 탄 차를 그 과격한 힌두교도들이 습격을 했어요. 50명 정도가. 그래서 이제 막 선교하고 뭐 하고 이제 겨울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길이 멀었나 봐요. 그래서 차에서 그 선교사님이랑 두 아들이 이제 아내랑 딸은 이제 집에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차에서 잠을 잠깐 잤대요. 눈을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50명의 힌두교도가 둘러싸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차에서 도망 나오는 그 형제들을 도끼로 공격을 해서 다시 차에 가둬서 그레엄 선교사님, 또 우리 필립 형제님, 티모시 형제님 그날 다 주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어요. 그럼 그 남은 아내, 그 남은 이 동생들의 누나,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소수지만 정말 많은 공격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큰 공격을 당했던 분들 십자가 사랑 입은 거 기억하시면서 이 명령 지키셔서 은혜 입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3살 된 이 그레이엄 선교사님의 딸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딸이 이 아버지와 동생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에 당하기로 합당한 자라 여겨주심을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키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찬란한 상을 받을 거예요. 그 딸은 저와
여러분이 받았거나 받을 공격이 이처럼 크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거나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면 그냥 보통이고 원수를 우리가 갚으면 보통이고 사랑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물론 칭찬해 주십니다. 은혜로 상도 주세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우리가 스스로 갚는 건 그냥 괜찮은 일이 아니라 죄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당한 공격이 크다고 해도 닥친 공격이 크다고 해도 왜냐하면요 원수를 미워하면서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따라서 품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자 실천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원수를 스스로 되갚고 막 나도 악하게 들이받아서 그를 상하게 하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고 그가 더 큰 벌을 받기를 바라고 공경에 처했을 때 돕지 않고 하는 것들은 죄악입니다.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공격이 너무나 아프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상처가 크고 그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비유를 우리가 받아서 떠올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탕감받은 종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내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근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죠?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치 품삯이래요. 보통 성인 남성이 열심히 일한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 하면 근무일수로 100일이니까 한 4달치 월급 정도 되려나요? 요즘으로 치면 한 4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는 건 근무일수로 16만 년어치예요. 그리고 뭐 연봉으로 치면 요즘 근무일수가 한 250일이나 되니까 한 23만 년 정도 근무할. 우리의 연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조 이상의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죠? 23만 년을 일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것을 탕감받은 10조를 탕감받은 네가 50조를 탕감받은 네가 한 뭐 2천만 원, 1,000만 원 너한테 빚진 자를 그걸 탕감해 주지 않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멸망하기를 원하냐 그가? 그 마음과 사실은 같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공격을 당하지만 우리의 원수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그를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사실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종 그 동료를 옥에 쳐넣는 것과 같은 그런 사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그 액수가 좀 기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드시기에는 좀 지나친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는 큰 금액, 몇십 조가 될 수도 있는 이 금액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어떤 진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개인이 어떤 높은 왕에게 한 개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에요. 10조, 20조, 30조, 50조 이런 돈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참 지식과 거룩함과 의를 받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이 1만 달란트라는 기회,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을 빌려줄 만큼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기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써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그 탁월함을 분별하여서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신미한 이런 것들을 갖고, 이 지혜를 갖고 안목의 정욕을 삼아서 내 옷이 얼마나 기름진가, 매끈한 실크인가, 내가 얼마나 예쁜가, 머리가 얼마나 컬이 잘 나왔는가, 뭐 이런 거에 몰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그렇죠? 하차감이 어떻고, 내 차가 내릴 때 누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고, 뭐가 어떻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들, 어마어마한 탁월함들, 은혜,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 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스스로 갚아버리는 것은 그 원수에게 당한 고통이 정말 클지라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속히 벗어나서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봉독할 때 왜냐하면이라는 이제 단어를 중간에 넣었죠. 그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니 이렇게 봉독하지 맙시다. 사랑을 입은 자들이여,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냥 원수라는 건 죄에 대한 정의로운 보응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눈 감아주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하나님이신 게 아니에요. 원수를 너희가 직접 갚지 마.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갚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뻐서 웃음이 났는데 이 기쁨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어떤 원수가 멸망하는 것은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원수가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되는 것 기쁘고 원수가 넘어짐으로써 내가 당하던 핍박이 사라지는 것 기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악으로 계속해서 치달아가고 심지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기까지 했다 하는 이 일은 가엾고 슬픈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것은 정의의 실현이, 그것이 기쁜 것이죠.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이거예요. 원수가 망하는 것을 슬피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 원수가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은혜 입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우리가 이런 교묘한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내가 원수를 안 갚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짓밟아 주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약하고 힘이 약하고 여러 얽혀있는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이 녀석을 산산조각 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완전히 얘를 박살을 내주실 것 같으니까 더 큰 처벌을 원수가 받기를 바라는 그 속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안 품으실 것 같나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품어요. 얼마든지 품어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두려운 죄성,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져버린 그 죄악이에요.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 원수가 회개해서 그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이 원수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다 사함받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어서 의롭다 칭함받고 내 형제가 돼서 나랑 서로 사랑하면서 심지어 이 땅에서도 함께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지, 하나님께 맡기면 진짜 무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시죠? 짓밟아주세요. 이게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합당한 경고와 징계들을 우리에게 공격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우리의 원수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이 돼요. 반드시 실현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냥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수동적으로 있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보고 도울 기회가 있으면 돕고, 또 축복하라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기도 드리는 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원수가 복 받는 것을 돕는 삶을 살라. 그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것이 육신의 목마름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중에 그 영혼이 목이 타들어가지 않는 원수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 영혼이 진짜 생수의 강을 먹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를. 혹은 성도인데 우리에게 원수처럼 군 자가 있다면 그가 속히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목마름이 해소되고 멸망으로 가지 않는 복된 자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도우라고 적극적으로 원수 사랑을 명하셨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은 그 원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양심에 어마어마한 찔림을 느낄 거예요. 그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돕는다면 그 사람은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 양심의 찔림 가운데 막 느낄 거예요. 이마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 머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의 공격이죠. 경고죠. 그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또 나와 또 화목하게 지내고 그 벽이 다 허물어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과 전쟁이 지금 우리가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면 벌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도울 때에 비로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보드게임을 이제 많이 만들어요. 세계에서 보드게임을 제일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은 세계대전을 이제 저질렀던
그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 게임을 안 만들어요. 전쟁 게임은 어디서 다 나오느냐? 미국에서 나옵니다. 워게임 미국. 독일에서는 아예 안 나와요. 전쟁 게임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싶긴 한데, 그럼 독일에서는 어떤 게임을 만드냐? 약간 변주를 줘서 영향력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요. 전쟁을 해서 얘를 죽이고 영토를 내가 빼앗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어떤 내 세력이 영향력을 더 이 땅에 혹은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미치는 것, 전쟁을 약간 순화한 버전의 게임들을 이제 독일 사람들이 만들고, 그게 이제 보드게임계의 주류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수가 어떤 사람이 악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가 어떻게든 다시 고통스럽게 그를 되갚아 주려고 하거나 냉랭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버렸죠? 악이 들어왔어요. 영향력 게임에서 져버린 거예요. 악이 주도권을 잡는 일이 우리 마음 안에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궁극적으로 지진 않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악의 세력을 이깁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악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진 거예요.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격당했을 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복을 비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한. 도왔다가는 죽임당할 것 같은 그런 사악한 사람을 막 옆에 가서 했다가 막 불필요한 죽음을 당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도울 수 있다면 최대한 돕는 거예요. 앞서 그레이엄 선교사님과 티모시, 또 누구였죠? 그 이름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필립. 이 세 분의 형제가 순교한 다음에 그 어머니랑 딸이 인도를 안 떠났어요. 남아서 거기서 또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할 때에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못되게 군 사람, 그게 아무리 크던 작던 간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언제 옵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예요. 다른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져 본 분 계시나요? 미워했는데 퇴근하고서 남자친구 만나서 치맥하면서 뒤에서 좀 씹어줬더니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더라. 한 분이라도 계시면 꼭 손들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얘기했어요. 절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를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행복해집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론 당하는, 또 당할 수 있는, 당했던 공격들이 너무나 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까운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 정말 거의 그 영혼과 육신이 죽기 직전까지 갔던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대리 통치자, 그 영광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무수히 범죄하여서 수십조의 빚을 진 것과 같은 그런 자였음에도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내게 어떤 형제나 불신자들이 범죄하는 것은 그저 100데나리온을 빚지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난 그 우리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쳐넣는 자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저희에게 일깨워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공격당한 형제들, 저희의 모든 아픔들과 상함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많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 주시오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원수들을 축복하고 원수들의 복된 삶을 돕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그런 순종된 찬양의 삶을 살도록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 크신 자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며 사랑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